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침을 깨우며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며 참된 안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 주님께서 걸어가신 생명 살림과 그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을 가져오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으면서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경험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참된 생명의 세계, 정말 이 세상 폭풍 속에서도 든든히 서가는 그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요한은 자기 제자 가운데서 두 사람을 불러 주님께로 보내어 선생님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눈먼 많은 사람을 볼 수 있게 해 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그리스도임을 밝히시는 말씀입니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9절에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참으로 그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그 백부장의 그 믿음의 고백을 보고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나인성으로 가시다가 한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십니다. 자, 한 과부의 아들. 그야말로 그 세상에서 도움받지 못하고 아무도 주목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는 그 불쌍한 여인의 아들을 고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렇게 밑바닥에 있는 사람, 정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들에게 주님은 다가가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사건이 바로 나인성의 한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이제 온 땅에 두루 퍼집니다. 이 소식을 듣고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궁금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명은 알았는데 자신의 뒤에 오실 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인지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서 묻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지금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자,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답했는지 21절, 22절, 23절이 나옵니다. 자, 21절에서 22절에 예수님이 행한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을고을마다 다니시면서 질병과 고통과 악령에 시달린 사람, 눈먼 사람들을 고쳐줬습니다. 그리고서 내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22절에 딱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구원자 그 구원이 누구를 통해 일어나고 있는지 너희들이 두 눈으로 보고 세례자 요한에게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참 구원자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사역을 그냥 보여주시면서 네가 듣는 보고 들은 말을 전하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너희들이 무엇을 보려고 지금 광야로 갔고 너희들이 무엇을 보려고 지금 세례자 요한에게 갔고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지 묻습니다. 비단의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호사스럽게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다. 지금 너희들이 요구하는 그 너희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힘을 가져서 구원을 가져올 거로 하는 사람들, 자, 봐라. 저 헤롯 성 안에 있지 않냐?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 않냐? 너희들이 지금 그곳에 제사장들에게 왕에게 나가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갔냐?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큰 위대한 인물이다. 세례자 요한을 향한 칭찬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신은 메시아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뒤에 오실 이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세례자 요한의 그 뒤를 이어서 바로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알고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예수님이 자신의 눈앞에 있음에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이들을 탄식하며 장터의 아이들이 노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 울면서 그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향유를 그 예수님의 발에 닦습니다. 자, 이 광경을 보면서 복음서마다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예수님 앞 곁에 있던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뭐라고 속으로 생각했냐면 지금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저 여인이 얼마나 부정한 여인인가 책망하며 그 여인의 그 낭비적인 행위를 비난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행동을 칭찬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셨을까요? 그 여인의 무례한 행동을 칭찬한 게 아니라 그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구원의 기쁨을 깨달았기에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의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와 그 사랑의 행동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의인이다, 내가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던 사람들은 속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저 여인은 부정한 거야. 저 여인이 저런 행동 부정한 행동이야. 그러니까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쫓아내는 거야. 그것이 거룩한 거야. 그렇게 비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백부장의 믿음, 그리고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부정하다고 낙인 찍혔던 여인들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구원과 참 생명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했지만, 그리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고 산다고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모두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입니다. 자기중심성,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착각, 그리고 내 신앙만이 옳다라고 하는 그 착각과 자기중심과 편협함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이 여인, 백부장, 그리고 이름 모를 그 과부, 그들 모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얻고 누리며 예수님을 향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최고의 방식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렸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마지막 4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큰 용서받은 사람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이고 분명히 자비와 긍휼의 삶을 살아갈 것임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워진 존재답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를 베풀면서 오늘도 이 땅에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면서 하늘의 평화, 하늘의 생명 살림을 향해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나의 편협함과 자기 중심성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어두움을 꺾어 주시고 평생토록 주 안에서 겸손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새롭게 살아가는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